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누가가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행적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분명한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셨던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도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이 끝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21장이 등장을 합니다. 다 마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 이제 본문 비평이라 그래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21장은 사실 처음에는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그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장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뭘 하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앞에 21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시작이 그 후에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의도한 것 같아요.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는 못 봤다고 동료들은 믿지만 자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만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1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라는 것도 제자들을 만난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그러셨으니까 더 많겠죠. 근데 요한의 의도는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신 세 번째 분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 제자들이 뒤따라갑니다. 이거 보면은 아직도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갑니다. 디베리아라는 말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 직업으로 가겠다는 건가? 정말 어부가 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을 잘 생각해 봤듯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가시면은요, 마태복음에 그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이제는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 도마 있을 때 만났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거,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날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마 갈릴리로 미리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갈릴리 갔으니 뭐 어부들이니 뻔하죠. 고기 잡아야 되겠죠.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얘들아라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 복수용어로 파이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참 애정이 담긴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얘들아 했을 때는 그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표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 고기를 왕창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팍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이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그냥 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런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잘 돼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무래도 주님을 만난다는데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내가 그런다 하지만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좀 뭐 성숙하다면 그렇고 좀 점잖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미지 뭐 다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옷 벗고 있다가 그냥
옷을 입고 물로 첨벙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8절에 가시면은 한 육지에서 50칸 정도 떨어졌다. 뭐 지금 뭐 한 90에서 한 120m 정도의 거리, 여기 이제 그 해안선하고 배 있는 그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숯불이 있고, 거기 생선도 구워져 있고, 떡도 구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시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숯불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떡도 굽고, 재미난 거는요 10절에 보십시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이 말이 뭐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한 게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잔뜩 잡아준 게 하나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야, 그거 가져와. 그래서 그 고기도 같이 이제 구워 먹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요한이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만난 그 사실을 아주 리얼, 아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고기 잡은 숫자가 153, 153마리라는 그 고기 숫자까지 거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만 나오면은 그 숫자 가지고 묵상하고 이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 666, 그러니까 그 666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뭐 그게 또 뭐 약간 상징적인 용어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100은 이방인을 말하고, 50은 유대인을 말하고, 3은 삼일체를 말한다. 삼일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구원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한 건 뭐냐면은 153마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봤던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지,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시면은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조반을 먹어라는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참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한때는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감격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조반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식사를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그러고 있던 그 피곤하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야, 거기 생선 잡은 거 있지, 그들 가져와.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리 와서 밥이나 먹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고. 자기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창피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상처가 있었을 텐데 주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참 멋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그냥 한마디 콕 찔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 말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습 같아요. 전혀 내색을 안 하세요.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고 어떻게 야속하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아침 식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단순히 유령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휙 나타나 가지고 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지금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음식도 하시면서 보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미난 거는요, 요한이 요한복음 이외에 요한 1서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요한복음을 쓰고요, 그 예수님에 관한 요한 1서를 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요한 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의 유령, 실체가 없는 고스트와 같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고 자세하게 보고 만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뻔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들이 보고 만졌던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단순한 실체가 없는 유령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조반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부르신 자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하고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요, 당연히 제가 먼저 가서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당한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왜? 너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서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관계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관계의 회복은 피해를 준 사람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상처를 입으신 분이,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상처를 준 그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다시 죄 없는 분이, 아무런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이분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죄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그으시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관계 회복이고, 이게 바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의미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초라하게 죽으신 그분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 초라한 자들, 말 못하는 부끄러운 자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와서 품어주는 거예요.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와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계 회복은 바로 그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와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단순히 관계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자들과의 사명 회복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르셨던 그 사람들과 관계 회복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부르신 그 사람들과 사명도 회복을 해줬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첫 번째와 둘째, 셋째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과 둘째, 셋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내용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그 사랑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첫째 질문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첫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놓고 비교해서 네가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예수님 놓고 누굴 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뭐 제자들과 예수님 놓고 누구를 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셋째 질문으로 가서는 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야, 너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날 사랑하지? 내가 날 사랑하지? 다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질문이 이렇게,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지? 이거는 그냥 제가 막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를 근거로 그걸 가지고 질문을 이제 하셨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거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로다.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자기 동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리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 버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내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정말 이 제자들이, 너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사랑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도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아가페였습니다. 이거 헬라어 기록에, 헬라어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아가페로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요 필레아였습니다. 필레아.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하지만 아가페는 희생적인 전폭적인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필레아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때 필레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헬라어 단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헬라어로 대화를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저 단어 다르다 그래서 뭐 대단한 뭐 빅딜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실 때는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을 썼죠. 헬라어를 안 쓰죠.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만나서 얘기할 때 영어로 안 쓰죠.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고 미국부터 하지만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왜 이야기할 때 영어로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헬라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요한의 글 쓰는 기법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는, 네가 날 사랑하지? 라는 그 의도는 아가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너희도 사랑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요한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 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아가페로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더니 근심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같이 내가 사랑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냐는 말이야. 네가 날 사랑하지? 아니,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이건 진심이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죄송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필레아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의도하신 질문과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이라는 그 대답이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단어가 다른 거지 뭐 큰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그냥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연락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 이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면은요,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은요, 베드로는요 그냥 초라한 실패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큰 소리치던 뻥뻥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요 초라한 실패자로 끝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보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처음으로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드레에 끌려가지고 나오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 반석 같은 게바, 앞으로 이름을 바꿔 게바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앞으로 장차 있어질 베드로의 그 엄청난 사역을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부인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하겠어요? 아니거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베드로의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관계 회복해 주고 자신이 부르신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르고 자신이 예언을 했던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야.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reinstated,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이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해주고 내 양을 먹여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됐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비록 실패한 사람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나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큰 소리 쳤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That's good enough.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어.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주님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I knew it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됐어. 내 양을 먹여라.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갔을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놈들에게 갔을 것 같아요. 그놈들의 보여주고 이놈들아 봐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 네가 비웃었지? 그 비웃었던 그 대제사장들, 죽게 남겨뒀던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대요. 저 같은 속 좁은 사람이 생각해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야 이놈아 너 정치하려면 정의롭게 해야지. 유대인의 왕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마누라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그거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의 왕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자신이 부르신 자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주님을 정말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주님 등 돌리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저 제자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난 알고 있어. 주님이 아시잖아요.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마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아시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저희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